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이 온다면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시면서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또한 내 곁에 혹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친구들 또 지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시점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떠나시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지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또 깨어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방황할 때에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때론 우리가 아무도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아는 보통 땐 잘 모릅니다. 그 자신의 그런 어려움과 처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론 막막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시련의 아픔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사그라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계시면 우리 안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웃고 즐겁게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려야 하는데 여기 온 게 잘한 일일까? 그런데 이분이 직장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 운동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로 근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운동하러 간 그 자리가 그에게는 기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모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분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해져 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근심케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근심이 생길 때에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고통이 따른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시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해야 할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왔다고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 주여 이렇게 간절히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며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거나 생각지 못한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믿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길로 잘 가라, 그 길로 가서 망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왜 잘못된 길로 가려 하느냐? 그 길로 가면 내가 망하는 길이야. 내가 죽는 길이야. 어서 돌이키거라 하면서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외치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과 판멸의 길이다. 어서 돌이키거라, 돌아서거라 하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마음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려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성령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지 축복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네 번째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그저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증언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령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케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옥토밭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님에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중심에 꽉 박혀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격려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나를 살리게 하는, 나를 회복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러한 말씀이 들려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그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